있죠? 창조 과정상. 여기 보면은 창조시대, 족장시대, 과정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를 줄여가지고 창족이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니까 족자를 그냥 조로 한 거예요. 창조, 과정사 하면은 5시대가 흘러가요. 그 5시대가 흘러가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룻기까지예요. 이제 이걸 보시면 도표를 보기가 쉬워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왕정시대, 시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포로기한시대 이렇게 6가지를 구약이라고 해요. 사사시대 다음에는 왕정시대고요. 왕정시대 안에 시가서가 있고요. 그 왕정시대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분열왕국, 통일왕국 그 사이 분열왕국이겠죠. 통일왕국 때는 소선지서가 없어요. 분열왕국하고 포로시대 때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같이 분열왕국, 포로시대 그리고 포로귀환시대 이 책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거 안 넘어가네요. 하셨습니다. 시원하게 보고 계셨네. 나왔어요? 이 도표거든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복잡해서 일단 번호를 먼저 잘 보세요. 번호를 보시면 맨 위에 1자 써있죠? 그 밑에 2, 그리고 바로 내리면 3, 그리고 오른쪽으로 4, 그리고 오른쪽에서 그냥 밑으로 쭉 내려오면 5, 그리고 왼쪽으로 옆으로 가면 6 이렇게 해서 순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6가지를 제가 구속사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전체적인 설명이고요. 이렇게 1, 2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1, 2, 3, 4, 6 설명할 때는 시대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말하는 구속사를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표는 그렇게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끝나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가냐면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5글자로 뭐로 한다고 했죠 우리가? 창조, 과정사. 그러면 시대가 보통 총 12시대인데요. 제가 한 시대를 더 만들어서 영원시대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근데 신약은 복음시대, 교회시대 하나 더 집어넣어서 교회시대예요. 그래서 신약은 그래도 만만하니까 빼고 구약이 10시대잖아요. 그렇죠? 10시대가 지금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창조, 과정사는 5개를 지금 외우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창조, 과정사. 그러면 5시대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외운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다 외우신 거예요. 룻기까지. 그러면은 그 다음 5개가 있겠죠. 5시대가 있죠. 요 5시대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5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냐 보세요. 통일왕국, 분열왕국, 그 다음에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이렇게 5개예요. 그런데 역사를 연대기로 공부할 때는 침묵시대가 있지만 성경에는 침묵시대 성경이 없죠. 그러면 이거 끝에 거 하나 빼버리고 지금 성경만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4개 시대가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이 4개 시대 외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2 덩어리씩 외우면 돼요. 통일왕국, 분열왕국은 그냥 왕정시대죠. 왕정시대. 왕정시대가 나눠지니까 분열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나눠지기 전에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통일왕국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왕정시대죠. 왕정시대로 가다가 하나로 가다가 둘로 나눠졌어요. 나눠지면서 나라가 쭉 가다가 하나는 아수르한테 멸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해요. 아차하는 순간에 멸망했다고 해서 아수르예요.
그런데 이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는 위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 쳐다보고 있는 걸 다른 말로 바라보고 있다가 바벨론한테 멸망을 아수르한테 아차하는 순간에 당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빨리 회개하지 않고 넉넉고 있다가 바벨론한테 멸망해요. 그게 586년.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포로 시대인데 이들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 것은 아까 다윗의 언약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다윗의 언약의 뒷부분을 우리가 다 못했거든요. 다윗의 언약이 중요한 게 뭐냐면 왕위를 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나라가 멸망하면 돼요? 안 돼요? 남유다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기초적으로 해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대로 들어갈 때 안 헷갈리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나라가 없어지냐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인간 왕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왕위라고 할 때 그 왕위의 계승은 예수님으로 계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왕이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진노하고 분노해가지고요 폐위해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폐위가 되지만은 여호야긴의 손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거든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계승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나라가 무너지고 폐위를 당하고 다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에 보내셔가지고 그를 보존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뭐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냐면 다윗의 언약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을 회복시키고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죠. 그게 누가복음 1장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로 귀환하게 돼요. 그러면은 포로 시대인데 귀환하니까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두 시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한꺼번에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창조 과정사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통분하고 포기하고 침묵하면 안 된다. 복음 교회 시대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것만 외우면 13시대를 그냥 한 번에 외울 수가 있어요. 창조 과정사에 대해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과정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통분, 분모, 분자 이렇게 통분하는 거 아시죠? 내 생각에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침묵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어떻게 영원하냐면 복음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13시대를 다 외우실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그것만 외우면 되는데. 네? 적으세요, 적어. 창조 가정사는 이미 먹었잖아요, 그냥 하나. 5개로 먹었잖아요. 그리고 신약도 밑에 거는 잘 몰라도 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거만 신경 쓰면 된다니까요, 가운데 거만. 가운데 거, 근데 그걸 외울 때 문장으로 외우면 쉽거든요. 노래를 외우듯이 문장 외우듯이. 통분, 침묵, 아니요. 큰일 났네, 이거. 내 생각으로 통분하고 포기하고 침묵하면 안 된다. 요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문장을 이어볼게요. 창조 과정사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통분하고 포기하고 침묵하면 안 된다. 왜? 복음 교회 시대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약자로 13시대를 다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건 어떤 거냐면 통분, 포기, 침묵인데 침묵은 성경이 일단은 없으니까 안 헷갈리니까 통분, 포기 쪽에서만 신경을 쓰면 되고 저는 그 부분만 뚫어주면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왜 헷갈리냐면 분열한국 시대의 소선지서, 대선지서 낑기는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맞아요? 네, 한 10분 만에 이거를 팍 뚫어버립시다.
좋겠죠? 네. 자, 보세요. 자, 그럼 창조가정사는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통일한국도 됐어요? 안 됐어요? 통일한국 어렵지 않죠? 통일한국은 어디냐면 여기 보세요. 사무엘상서부터 열왕기상까지가 통일한국이에요. 그런데 여기 도표를 이해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 사무엘상하는 역대상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왕상과 왕하는 역대하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도표를 볼 줄만 아시면 돼요. 11장에는 11장마다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책에 들어가서 다뤄야 될 내용이고 지금은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왕정시대에 시가서, 체험서라고 하는 것이 5권 중에 4권이 기록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3 해놓고 욥기 해놓고 족장이라고 써놨죠. 요거는 족장 시대에 해당되는 책이라 요것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고 나머지는 사무엘 하 위에 시편 써 있는 것은 다윗이 쓴 거기 때문에 거기 주기가 같죠. 순서대로 돼 있죠.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잠언, 전도, 아가서를 솔로몬이 썼어요. 그런데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줄기에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신경 쓰면 되죠. 족장 시대라는 거. 그럼 시가서가 어떤 시대에 써졌는가 아셨고 열왕기하서부터 역대하까지는 내용의 구분을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왕상 11장까지는요 통일왕국시대라고 해요. 그 통일왕국시대가 사울, 다윗, 솔로몬이 다 40년씩 해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숫자를 기록한 거고 그 출발하는 시기가 1050년에서 40년씩 빼면 1010년, 970년. 외우는 방법은요 다윗 나오면 그냥 천년경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천년.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오면은 그 위에 또 1000년을 더해서 2000년. 그렇게 큰 단위를 외우시고 나중에 부수적으로 2166년이구나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2000년경, 다윗은 1000년경, 예수님도 1000년 후. 1000년씩 외우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가 다 1000년씩 흘러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 500년씩 끊으면은 이제 1000년씩 끊은 공부를 한 다음에 500년씩 끊으면 돼요. 500년씩 끊으면 어떻게 돼요? 2000년과 1000년 사이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광야 시대가. 어렵지 않죠? 500년씩. 공부하는 방식이 크게 끊고 점차적으로 세부적으로 끊는 거예요. 1000년이고 그 다음에 500년 끊으면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500년이 떨어지지 않고 약 500년 경이면 나라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0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 거점들이 그렇게 확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왕기상 11장까지는 전혀 헷갈리지가 않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솔로몬까지예요. 왕이. 12장부터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여기 기점에서 보시면 솔로몬서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930년 써 있어요. 왜냐하면 다 40년씩 빼면 930년이에요. 그런데 뒤에 딱 모함직하게 끝나잖아요. 뒤에가. 그래서 헷갈리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솔로몬의 그 부하 장수는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파를 나라를 나누겠다고 하죠. 그럴 때 10지파를 따로 띄어내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열로보암이잖아요. 얼마나 쉬워. 르호보암 하나만 남으니까 르호보암이죠. 이름의 뜻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열로보암. 한국말로 하면 정확하게 열이잖아요. 열로보암. 그런데 19명, 20명인데 사실 남자로 치면은 둘 다 왕이 19명이에요. 여왕이 한 명 낑겨 있었어요. 약 40명의 왕이 지나가요. 근데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조를 갖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신명기 17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게 되면은 반드시 율법서를 등사해가지고 그 레위인이나 이런 그 성경을 아는 학자들을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통치를 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신명기서부터 벌써 500년 전부터, 예? 그때는 벌써 광야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생기기 500년 전에 벌써 하나님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등장하는 왕정시대에는 항상 누가 붙어있냐면 선지자가 붙어있게 돼요. 그 선지자가 붙어있는데 다윗한테 붙어있던 선지자가 나단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 있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붙어있는데 선지서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서가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그럴 때 선지자가 초기 선지자, 후기 선지자 해가지고 문서 선지자가 있고 문서를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나단이라는 사람은 책을 안 썼죠. 그렇죠? 그 책을 쓴 선지자가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왕정시대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있었지만 책을 안 써요. 어디까지 책을 안 쓰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지나가야만이 선지자가 선지서를 써요.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에서 강력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다 아시죠? 그렇죠? 엘리야가 언제까지 등장하냐면 열왕기상 끝날 때까지 등장하는 선지자는 엘리야예요. 지금 어떤 걸 외우시면 되냐면 선지자를 기준으로 왕을 외우시면 돼요. 왕의 기준으로 선지자를 외우면 안 돼요. 선지자, 왕을 중심을 잡으면 안 되고 선지자를 중심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의 기점에서 왕을 초점을 잡아야만 이걸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열왕기상 쫙 지나올 때 왕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왕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왕들에게 말씀했던 선지자에 대해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때 열왕기상에서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L자로 시작하고 야자로 끝나. 엘리야죠. 엘리야는 열왕기상이 22장까지 있어요. 22장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물론 열왕기하 1장이라서도 엘리야는 등장해요. 그렇지만 이미 사역은 여기서 끝나고 이때부터 1장 이후서부터는 엘리사가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열왕기상까지는 선지서가 쓰이지 않으니까 그냥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냥 스토리만 알면 돼요. 그리고 열왕기하 1장에서 13장 갈 때 엘리사가 죽어요. 13장에서. 요 기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신경 쓸 필요가 아예 없고 열왕기하만 신경 쓰면 돼요. 열왕기하 어디서 신경 쓰면 되냐면 엘리사가 죽은 시점에서만 신경 쓰면 돼요. 자, 엘리사가 죽으면 보세요. 엘리야가 끝나면 엘리사가 등장해요. 그럴 때 하나님 나 혼자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 바알하고 싸우느라고 아합하고 싸우느라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노덴당만에서 막 다 죽어가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하다. 너 말고도 7,100이 더 있는데 그런 얘기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요. 엘리사, 엘리오, 엘리칠, 엘리 7천까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예요. 남아있다는 게 7,100이 남아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성경을 안 써갖고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엘리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엘리오든지 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오가 나오든지 엘리육이 나오든지 선지자는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있는 동안에는 선지자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부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누가 나오냐면은 요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혹시 아시는 분은 기억할 거예요. 근데 외우는데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엘리야가 몇 장에서 죽었는지를 알게 되면은 반드시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나오냐면 선지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준으로. 그런데 보세요. 한 장도 걸리지 않고 14장 되니까 반드시 누가 나와요? 요나가 등장하잖아요. 14장. 그래서 여기 14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14장으로 끝났죠. 14장에서 어디로 가냐면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선지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서가. 여기서부터 길게 잡아야 보세요. 열왕기하면은요 이 선지서는 끝나요. 보세요. 열왕기하는 몇 장까지 있냐면 25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7장 가는 중간에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어져요. 없어지는 동안에 14장에서 17장 사이에 이들을 위한 성경을 쓴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첫 번째 삼각형 안에 있는 선지자예요. 삼각형이 좀 3개 있거든요. 3개 있는데 첫 번째 삼각형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고요. 두 번째 삼각형은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삼각형에는요 포로 귀환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러면 포로 귀환 시대의 선지자는 별로 안 헷갈리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열왕기하에 들어가는 선지서가 아니거든요. 열왕기하에 들어가는 선지서는요 요 삼각형 2개에 해당되거든요. 2개에 해당되는데 보세요. 하나는 벌써 날라가요. 보세요. 여러분
인공위성 같은 거 이렇게 띄우게 되면 처음에 띄울 때 굉장히 힘들죠. 근데 띄우면서 올라가면서 하나씩 떨어뜨려 안 떨어뜨려? 떨어뜨리고 하나만 달랑 남잖아요. 그렇죠? 가볍게 돌잖아요. 그 하나를 띄우기 위해서 성경이 저렇게 하나씩 띄워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띄우기 위해 가지고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성경이 앞에서부터 쫙 연결이 오면서 뭔가 하나씩 띄워내기 시작해요. 떨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려고 떨어뜨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을 잘 보세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한 덩어리가 인공위성 감식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1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7장 가면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요. 아수르한테. 그러니까 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는요 14장과 17장 사이에서 끝나요. 그런데 열왕기하 스토리를 11장, 14장에서 17장 사이 읽어봐야 이 사람들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낑겨서 읽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 순을 이해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열왕기하 14장에 요나서 읽고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읽고 그렇게 안 읽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성경 공부로 이걸 이해만 해주시면은 그 줄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상에서 말하려고 하는 한 권의 의도가 있고 열왕기하에서 말하려는 한 권의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써진 책은 맞지만 요나와 호세아와 아모스가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책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의미가 그 열왕기하에 안 붙여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이 성경 통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순서대로 보세요. T자를 그래요. 세 자씩. 호세아, 요엘, 아모스 가운데로 와가지고 T자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미가, 나,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T자를 하나를 길게 그려요. 그래서 성경 순서대로만 외우면은 연대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동그라미 쳐가지고 요엘하고 오바다를 이렇게 빼버렸잖아요. 빼버린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시대가 호세아와 아모스하고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뺀 거예요. 이게 왜 다르냐면 이거는 어디로 붙여도 선지자고 왕하고 붙지 않아도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열왕기하 14장은 여로보암 2세 때 760년 북이스라엘 시대 때예요. 호세아하고 아모스, 요나는 이 시대가 맞고요. 이때 여로보암 왕이 움직여요. 근데 요엘과 오바다는 어떤 왕, 어떤 시대인지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냥 빼놓은 건데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날라가고 없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가, 나온, 하박국, 스바냐인데요. 미가는 시대가 이사야하고 같은 시기예요. 700년경. 그거는 보세요. 14장에서 17장 갔죠. 자, 보세요. 13장. 그리고 14장으로 왔어요. 17장에서 망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없어져요. 그럼 18장으로 와야 되겠죠. 그쵸? 지금 성경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14, 17, 18.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니까 날아오고 없고 18장은 남유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여기만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사야하고 미가는 700년경인데 히스기야 시대 때고 열왕기하 18장에 등장해요. 그리고 요 세 개는 같은 시대예요. 열왕기하 22장 요시야 시대 640년, 에레미야 대선지서 에레미야하고 같은 시대예요. 그럼 대선지서가 5권이 있는데 큰 선지서가 누구냐면 이사야하고 에레미야예요. 이사야가 더 먼저 앞서요. 700년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가하고 붙고요. 에레미야는 나움하고 하박하고 스바냐하고 붙어요. 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요나하고 나움하고는 동그라미 쳤고 화살표가 이렇게 전개되어 있죠?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북이스라엘 시대 때 요나가 북쪽에 가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아수르가 멸망한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서의 내용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호세아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이게 호세아의 제목이에요. 주제. 요엘은 성령에 대한 게 주제고 오바다는 에돔의 멸망이고요. 아모스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책에 대한 정의를 달아놨어요. 여기다가 도표를 보시면 요나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나훔은 뭐예요? 나훔도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완전히 선고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요나를 한자로 말해가지고 요니죠. 두 자로 하게 되면 그냥 요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숫자가 얼마나 재밌냐면 요나잖아요. 요나. 요나는 다 똑같이 아수르를 겨냥하게 됩니다. 요나나 나오네요. 요나.
요나. 똑같은 요나죠, 그렇죠? 그러면 외우기가 쉽잖아요. 요나는 다 아수르의 멸망을 설명한 거고요. 그리고 나움, 하박국, 스바냐 시대 때 에레미야 시대 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해. 이때부터. 그리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있는 소선지서는 다 이야기했어요. 이제 대선지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선지서로 넘어가면서 에레미야가 대선지서가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순서대로 써 있어요. 성경 순서대로 외우면서 연도를 집어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연도에다가 성경을 집어넣으면요 굉장히 헷갈려하고 다 잊어버려요. 이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요 에레미야, 에가 때가요 3차 포로 때예요. 에스겔이 2차 포로 잡혀가요. 다니엘이 2차 포로 잡혀가요. 그래서 순서가 역순으로 돼요. 역순으로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외우기가 훨씬 쉬워요. 어차피 연대는 못 외울 거니까. 어려워가지고 1차, 2차, 3차를 3차, 2차, 1차 이렇게 하면 돼요. 에레미야는 1차 때부터 3차 잡혀갈 때까지 살아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어디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렇게 잡혀가면서 70년 후에는 돌아오리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70년이 차면 70년이 찰 때가 언제예요? 포로 귀환 시대니까 그때가 오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예요.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때 돌아오는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해당되는 책이에요. 거기에 딸려있는 소선지서가 학개스가랴, 말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포로 귀환 시대의 책이다 해서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역사서 나머지 문이 여기 붙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도표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역사서가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쭉 진행돼가지고 요 줄기 밑에 쭉 있는 것이 전부 다 역사서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서가 중간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선지서, 소선지서인데 그거를 시대순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없죠? 질문 있어요? 헷갈리는 데만 얘기하시면 거기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괜찮아요? 전혀 안 헷갈리죠? 네. 좀 잘 받는 건데요. 이거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공부해보세요. 도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할 게 많거든요. 이런 시대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구속사를 구원 역사잖아요. 구원 역사가 이런 시대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시대마다 구속사에 대한 한 테마가 진행이 돼요.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건 깊이 들어가면은요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자, 구약성경 구원 역사를 큰 줄기가 두 줄기로 나눠져요. 아까 우리가 언약서를 공부했을 때 아담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아브라함하고 다윗 세 사람을 얘기했죠. 그때 아담은 언약의 총체적인 언약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어떤 내용으로 나타날 거냐 할 때 아브라함한테 준 언약은요 율법을 기준으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1절 이렇게 말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할 때 이 하나님의 한 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이 예수님은 어디에서 증거를 받았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성경 구절을 찾으면 여러분이 놀래 자빠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안 찾을게요. 자빠지면 안 되니까. 자, 율법과 선지자를 증거를 받았는데 어떤 증거를 받았냐면 기준은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창조, 과정사 이 쉽죠? 그렇죠? 5개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는 통분, 포기, 침묵 반복하니까 쉽죠? 굉장히 쉬워졌죠? 네, 그럼 구약은 끝난 거예요. 구약이 끝난 거예요. 이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자로서 올 것을 성경은 미리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증명했냐는 거예요. 이 시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거 어린 양처럼 죽으실 거에 대한 이야기가 창조 과정에서 흘러가요. 요거는
뒤로 가면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뒤로 가면. 이 큰 그림만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요, 기준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통일함서부터 칠묵시대까지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라는 걸 설명을 해요. 요거의 부연 설명은 뒤로 가면은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큰 그림만 일단 그려보시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창조 과정사로 해요. 창조 과정사, 아담의 언약. 그건 창조 시대 때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게 하나 띄어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총체적인 언약은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야. 이렇게 해놓고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이제 두 언약을 통해서. 그럴 때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출발해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할 때 복과 씨와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 복은 예수 믿는 게 복이고 그 씨는 예수님이 씨라고 아까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땅은 가나안 땅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광야 시대 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요.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모세한테 나타나가지고 출애굽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출애굽의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 열조하고 언약한 기준 때문에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약속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의 구원은 뭐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출애굽이 시작되고 어린 양으로 구원하고 고린도서 5장 7절 같은 경우는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에도 설명을 해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발생하고 광야시대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연결돼서 구원이 발생해요. 이게 다 그림자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복시대 때에는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땅을 차지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20절 23절 신명기 31장 3절 여호수아 1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23장을 보세요.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광야시대에 40년 동안에 1년 미만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1년 안에 써진 거예요. 1년 안에. 민수기는 그 1년이 지나면서 기록된 거고 신명기는 38년이 민수기 다 지나고 1년 지났으니까 39년 지나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는 40년 끄트머리고 출애굽기는 40년 초반이 되겠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언제 들어가냐면 40년 지나서 들어가죠. 40년 전에 이미 무슨 약속을 하냐면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사사기를 정확하게 읽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마누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나시린 줄 거를 약속하니까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물어보는 거 들어보셨어요? 보셨어요?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 왜 제가 이 설명을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로 설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인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언약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한 아기가 난 거 기억나세요? 한 아기? 기묘자요, 묘사요 그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그때 이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공부를 미리 해놓은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한테 나타나가지고 삼손의 아버지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내 이름은 기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책 사사기를 들어가서 설명해야 될 거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여호와의 성경을 찾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땅을 다 몰아낼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서 신명기 31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과 천사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해놓고 신명기에서 내가 앞서 들어가서 할 때 여호와께서 앞서 들어가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한테 1장에서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복하세요. 정복하셔요. 구원하세요. 그러면서 순종을 요구해요. 여호수아서. 그러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건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순종은 구원이 발생한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순종이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정복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여리고성이 그들이 순종해서 무너진 걸로 착각해요. 그런데 이미 40년 전부터 그 땅을
앞서 들어가서 완전히 쫓아내는 건 내가 쫓아내겠다라고 말했어요. 너는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지 너희 때문에 너희가 쫓아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렇게 이미 구원을 발생시키고 정복할 것을 40년 전에 미리 정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언제 정하는 줄 아세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예배소 1장을 읽어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40년 전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정복, 구원하셨어요. 뭐 하려고? 성경의 비밀은 뭐라고 그랬죠? 아니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이 하늘의 정보예요. 하늘의 정보를 땅에다 전달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하늘의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주식이 잘 되고 그러지 않아요. 주식이 잘 되지 않고 이걸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늘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놀라운 책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웬만한 거 공부해가지고는 장사 잘 되고 부자 되거나 아니면 무슨 대학 잘 가는 그런 건데 지금 성경은 사람이 여기서 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정보를 줬어요. 어떤 정보냐면 하늘의 정보, 하늘에 갈 수 있는 정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 하는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정보가 역사를 타고 흘러내려오면서 이미 한 덩어리로, 이게 한 덩어리예요. 구원의 한 덩어리를 완전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시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고 우리는 어디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땅에 들어간다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살고 있는 게 사사시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다른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더 살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어저께 구원받았다고 치자고요. 오늘부터 사는 것은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 사명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 정복이 이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시고 나는 세상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해서 살면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리고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나리고. 나는 안 무너져. 여리고는 무너져. 근데 여리고보다 강한 것이 뭐예요? 견고한 집을 파는 강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이고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우상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의로 사시겠다. 그 모습을 이 전복시대에 보여주는 거고요. 4사시대로 건너와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의 비밀은 내 안에서 예수 통치, 예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복의 목적은 다스림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복하러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복했어요. 나를 복음으로 정복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복음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시킨 거는 구원의 삶, 통치의 삶, 그리스도야 통치하는 삶을 살아주길 원하는 건데 사사시대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못 살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지금 설명하려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구원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읽으면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은 경계의 번복이로 기록했다고 써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주를 시험하고 간음하고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다스림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복하셨는데 다스림을 목적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자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 덩어리가 지금 구속사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까지 다루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무엇을 놓쳤냐면 사명을 망각하고 무시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를 통해서 지금 현 시대를 보고 정복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하게 정복하면은 그 정복에 의해서 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군대 대장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한테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한때 권리와 너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점령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점령당할 거냐 할 때 점령당하는 사람은 순종하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고 내 생각과 내 능력을 포기하는 것을 신을 벗는 것으로 표현했던 거야. 이 당시. 신을 벗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준 게 여리고성인 거예요. 그러면은 견고한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눈을 돌려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못 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할 때 아이성과 같은 사건이 벌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 전국시대에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순종하면 여리고성도 무너지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아이성, 아이패드, 아이폰 갖고 있는 애들을 못 이긴다 이 말이야. 아이도 못 이기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 현상적으로 보여준 거는 사사시대예요. 이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거는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주기를 완전히 깨버리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 때 사사시대가 완전히 깨져요. 그 주기가 깨져버립니다. 그 말씀이 왕노릇하는 주기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저에 대해서 굉장히 복된 훈련이죠. 말씀을 큐티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통독 세미나도 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네? 여기까지가 5시대는 일단은 거저먹었어요. 그렇죠? 5시대 일단 거저먹고요. 그 다음에 왕정시대 무속사. 그럼 왕정시대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여기 여기 요거 뭐 다 알겠죠? 여기서 복잡한 건데 여기 지금 삼각형을 다 빼버렸잖아요. 왜냐면 그건 이제 소선서의 구속사를 다루기 위해서. 왕정시대의 구속사는요, 다윗의 언약을 줄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윗의 언약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는 좀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나오나 모르겠어요. 안 나오네요. 안 나와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왕정시대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것은요, 시편 89편 31절에서 37절 사이인데요. 이 부분 한번 같이 있는 분들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까지 해야 되죠? 8시 40분까지. 8시 40분이요? 네. 시간 많이 남았네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왕정시대 때 그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 때문에 절대로 왕권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무너졌잖아요. 근데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서 회복하잖아요. 회복해서 포로 귀환이 돌아오는 그 이유가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찾으셨나요? 내 율례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나요? 네, 거기서부터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내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데 다윗에게 한 것을 거짓말처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약속한 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포로 귀환 시대 때에 다시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왕권이 회복돼요. 그래서 열왕기 하하에 끝날 때도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야긴이 머리를 들고 다시 감옥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끝으로 열왕기하로 끝나요. 그럼 열왕기하의 끝에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끝나느냐면은 여호야긴을 통해서 왕권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것을 예견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야긴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룹바벨 그의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 왕권을 이어가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왕의 족보를 읽어보면은요, 여호야긴 수룹바벨이 연결해서 나와요. 그 족보를 타고. 그래서 왕의 씨가 끊어지지 않아요.
북쪽은 완전히 끊어지지만 남쪽은 끊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씨를 보존해요. 그 보존하는 걸 성경구절 하나 적어놔요. 11장, 열왕기하 11장 1절에 왕의 씨를 보존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림자로 하나 보여주세요. 요아스를 살려내죠.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유다를 보존해요. 열왕기하 19장 34절도 하나 적어놓으시고요. 그리고 왕위를 보존해요. 열왕기하 25장 17절, 마태복음 1장 11절. 이것이 제가 설명한 걸 성경 구절로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한 것을 보존하세요. 그게 왕정시대 구속사예요. 왕정시대 구속사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포로 귀환시대까지 흘러가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요. 시가서로 넘어갈게요. 왜냐면 오늘 이걸 좀 빨리 하고 지난 시간에 좀 못했던 부분 할 수 있으면 조금 할게요. 시가서의 구속사는요, 욥기 10편 잠언전도 아가서예요. 욥기는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는 성경 구절을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요.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놓기만 하세요. 욥기 1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래서 욥기가 무슨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서가 5권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구원의 새 노래, 그리스도의 지혜, 구원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자문해서 설명해요.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구원의 삶을 설명해요. 그리고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욥기서부터 출발해요. 구원자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아가서에는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부분으로 다섯 개의 책이 구속사를 한 줄로 꿰고 있어요. 욥기 16장 19절의 이야기가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하면서 새 언약의 중보, 욥기의 구원자는 나의 중보자, 나의 대속자, 이 두 개를 말한다는 거예요. 욥기에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욥기 19장 25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가 하늘에 계신데 보세요. 아까 읽어드린 16장 19절은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데 그분이 대속자가 돼가지고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음이 욥기에 숨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욥기에 그 욥이 말한 거에는요, 엄청난 놀라운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일단 구속사의 초점을 잡고 있고요. 시편, 구원의 새 노래, 98편 1, 2절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는데 그 구원을 행하신 것을 노래하는 것을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도 가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노래 아시기? 사명인가요? 그게 제목이? 비전인가요? 그 찬송이 구원의 새 노래의 찬송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을 제가 보니까요, 33편, 40편, 96편, 98편, 144편, 149편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전부 새 노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새 노래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해요. 그런데 시편은요, 구원이 뭘로 설명하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 3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께서요, 홀몬의 이슬 같은 그 산에서요, 그 장소에서 구원을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해요. 그런데 명령을 하세요.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할 때 우리가 아까 봤던 복시 땅 있잖아요. 그 복을 명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복. 그런데 그 복이 영생이다 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명한 것이 영생이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명령을 하나를 받고 그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명령을 이루십니다. 그 복이 시편에서 선포가 되고 있고요.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구원의 새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영생인 그리스도를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시편은 아주 정확하게 신랄하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으로 가면요, 이 구원과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요, 지난번에 참 제가 숙제 내준 거 읽어오셨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초반까지 읽어오셨지 않으세요? 아무도 나만 읽었나? 나만 집에 가서 읽어봤어요? 혹시 딴 사람 안 읽으면 나라도 읽어야지.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0절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아니면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성령이 아니면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는 이것이 뭐냐면요, 7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감추었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경외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잠언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잠언을 한번 성경을 볼게요. 제가 그냥 쭉쭉쭉 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잠언을. 왜냐하면 시가서에서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언이 가장 놀랍거든요.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지혜를 말해.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의인화됐어요. 지혜가 불러요.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나의 책망을 듣고 지혜가 책망한다는 거예요. 33절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고. 지혜가 주어예요. 거기서 흘러가는 거예요. 지혜가 부르고요, 지혜가 책망을 해요. 그런데 그 지혜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2장 10절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며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거 지혜를 찾으면 어떤 걸 찾는 것 같으냐 할 때 2장 4절을 보면 을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할 때 그게 지혜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밭에 감춘 보화 아시죠? 그것을 찾는 것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려는 것이죠. 지혜가. 3장 18절 그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 때 이 지혜가 우리가 아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안연히 살고, 이것은 그냥 공부 잘하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한 생명을 얻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4장 7절에 보세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가 제일이라고 알고 있냐면 건강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요 11장, 13장, 15장 계속해서 3번이나 나와요. 이 책에만.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지혜가 또 나와요. 8장 전체는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이냐면 보세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의 소리치지 아니하느냐. 2절 그가, 그래서 그가 지혜를 그가 의인하여 버렸어요. 그러면서 쭉 진행이 되다가요
12절 나 지혜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쭉 가다가 계속 전체를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쭉 가다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와 시작을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 때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입었나니 24절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 내가 이미 났으며 27절 내가 거기 있었고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을 아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그분이 창조자와 함께 계셨고 창조자였다는데 그게 잠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그 지혜가 그 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잠언 한 거를 설명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해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시가시의 부속사의 흐름 속에서 잠언 속으로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이게 구도가 아주 신기하게도 순서대로 맞아떨어져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거는 영생의 지혜를 얻게 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명기 4장 10절에 뭐라고 쓰였냐면 너희가 사람들을 다 모아라.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 알게 깨닫게 하리라 이렇게 써있어요. 세상 사는 목적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뜻을 동일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경외라는 단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단어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단어를 하나를 이해하셔야만이 성경이 쭉쭉쭉쭉 풀려나갑니다. 경외라는 뜻은 그냥 두렵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순종이냐면 여러분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린 사건 아시죠? 그 번제로 드린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가차없이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장면 기억하세요? 그 장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팔을 꽉 잡듯이 붙잡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하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랬어요. 그럼 잘 보세요. 경외라는 단어를 함부로 찾으면 안 되고 성경의 스토리 속에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을 성경은 뭐라는 단어를 쓴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썼으니까 그는 순종한 것을 하나님은 뭘로 본 거예요? 경외로 본 거죠. 그러니까 경외하라는 뜻은 무슨 뜻하고 같은 뜻이에요? 순종하라는 뜻과 같은 뜻이죠. 근데 신명기를 읽으면은 너희는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경외라는 단어를 붙여줬어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도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같은 데 읽으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걸로 다 아시죠?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나오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할 때 지키는 거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고 그걸 지키는 자를 사랑이라고 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니까 이 세 단어가 같은 뜻을 쓰고 있다는 거야. 경외, 순종, 사랑,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를 이해하셔야만이 여기서 말하려는 걸 이해해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리스도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순종하는 힘이 들어와야만이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순종은 사람이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잠언 전도 아가서를 솔로몬이 쓰면서 그 지혜로 그리스도의 지혜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 지혜가 있는 사람, 구원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써있어요. 잠언, 아니 전도서 12장 끝부분에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써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요구했어요. 어떻게? 신명기 10장 하나만 찾아봅시다. 신명기 10장 하나님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 12절 경외, 사랑, 순종 이걸 같은 뜻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이 신약까지 해석이 그냥 일목요연하게 해석이 됩니다. 12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섬기며 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면 사람에게는 본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인지조차를 모르면 그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는 자예요.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론이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생이다. 그것이 아가서에서는 구원을 완성시키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는데 조금 변질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하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대적, 송사, 기근, 적신, 칼이냐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데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가난해요. 그 가난이 우리를 숨겨나가게 시키려고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칼을 들이대면서요 칼이냐 기근이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서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냐면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more than conqueror라는 단어를 쓰니까요 정복자로 이겨낸다. 정복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는. 그만큼 놀라운 사랑이 구원을 완성시켜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출발해가지고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에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노래를 부르고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시켜요. 우리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기만 하고 그분이 구원하시고 구원의 삶도 완성시켜놨어요. 어떻게?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싶은 열망을 갖게 만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사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를 하나 더 볼게요.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리얼하게 움직이냐. 4장 10절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6장은 아주 잘 알 거니까요. 4장 10절을 적어놓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 사는 목적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로 써놨어요. 신명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진기명기 신명기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10장 16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 두 개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어떤 거냐면 구원을 행하시고요.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 당신이 하세요. 30장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는요 제가 세 구조로 나눠놨는데요 크게 두 구조로 나누면 1장에서 26장까지고요 27장에서 34장까지인데 앞부분은 옛 언약이고 뒷부분은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언약이라는 뜻으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등장해요. 아브라함 얘기는 29장에 나오고요. 그 결과치가 30장에 나와요. 30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성경은 지금도 말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사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당신이 나아서
당신이 내 마음속에 오셔가지고요, 내 마음에서요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말씀으로 살고 순교를 당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게 하사, 당신이 사랑하게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앞부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했으면은, 사랑 안 하면은 저주고, 사랑하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순종하면 축복이고, 순종 안 하면 저주가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순종하면은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분명하게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28장 지나서 29장에 새 언약이 기록돼요.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그리고 30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당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니까 그분이 다 하세요. 우리는 그 구원받은 거를 깨달으면 새 노래를 부르고요. 그 진리를 알고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지혜 때문에, 이 능력 때문에. 이게 시가스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이 부분이 왜 새언약 복음이 율법에 감추어져 있는 복음이 구약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해요. 장세기, 신명기, 제가 신명기를 봤으니까 신명기 하나에서만 이게 왜 지금 새언약이고 복음인가, 구약에서 복음을 적나라하게 설명하거든요. 제가 한 두세 구절만 더 찾아서 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좀 눈이 열릴 거예요. 에레미야 9장, 에레미야하고 로마서 두 개만 볼게요. 9장. 제가 개혁 성경을 갖고 있어서 좀 틀려도 좀 이해해 주세요. (25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 에레미야 9장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어요. 이방인은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다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할례 얘기는 아까 신명기에서 봤죠,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봤어요.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요 다 사망입니다. 사망. 26절을 읽어볼게요.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구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뭘 받지 못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 표피로 할례 받은 자,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도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책이요. 그럼 보세요. 로마서가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로마서를 갑니다. 로마서 1장. 구약에서도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냅니다. 2장이네, 2장. 2장 28절,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기까지.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를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도 믿음으로, 할례를 못 받아도 믿음으로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의 할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동일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 지금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 안 읽어서 그렇지 복시 땅 이렇게 설명할 때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이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 이게 복음이거든요. 지금. 자, 한 절만 더 읽으면 더 정확해집니다. 3장 30절. 로마서 3장 30절. 구약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30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 골로새서
2장 11절. 읽는 김에 하나 더 해봅시다. 2장 11절. 할례의 뜻을 완전히 그냥 할례요? 3장 2장 11절. 할례를 다 해야죠. 2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복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설명이 지금 신약성경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게 마음의 할례잖아요. 네? 육정복을 받는 거. 그리스도의 할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를 구약은 이미 설명하고 있었고 예레미야도 그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복음이 엄청난 복음이 구약에서 흘러와서 소선지서의 구속사 얘기합시다. 네. 소선지서의 구속사는 호세부터 말라기까지인데요. 지금 삼각형이 3개 있을 때 보세요. 첫 번째 삼각형에 호세, 아모스, 요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 그렇죠? 14장부터 여로보암 2세 때 연대는 760년이에요. 그 연대하고 왕 이름만 좀 헷갈리죠? 연대하고요. 그 다음에 장수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13장에서 그 연리사가 끝나면 14장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444로 외우시면 돼요. 14, 18, 22 이렇게 돼요. 그리고 760년이잖아요. 60년씩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760년, 60년 빼면 700년, 700년에서 60년 빼면 몇 년이에요? 640년. 세계 삼각형에 있는 연대하고요. 장수가 연대는 60년씩 빼면 되고요. 장수는 4장씩 더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4장에 전개되는 북이스라엘은요. 소선지서의 표적이에요. 요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표현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나타난 이 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표적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요나를 진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설명해요. 그 당시에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남부다에 있는 두 번째 삼각형에 있는 소선지서의 복음은요. 미가서 같은 경우에는 미가서하고 이사야가 같은 시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거. 그리고 포르기안 시대의 세 권의 소선지서 마지막 소선지서는요. 소선지서 성전이라고 해서요. 학개스가의 말라기가 전부 다 성전에 대한 회복, 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학개는 참 성전을 설명하면서 그 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스가랴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가 쫙 나오게 됩니다. 그분이 은30일 팔리는 거, 창에 찔리는 거, 나귀를 타고 타는 거,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스가랴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성경 구절 찾으면 뒤로 자빠진다는 게 있었죠? 자빠질까 여기 찾아놨어요. 율법과 선지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2절은 어떤 얘기냐면은 이사야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임마누엘 설명하는 게 21절, 23절의 얘기예요. 그런데 21절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요. 그렇죠? 여기는 다 몰라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시죠? 그렇죠?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자유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고 23절도 잘 알아요. 23절은 무슨 얘기 때문에 잘 알았냐면 임마누엘에 대해 설명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게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22절이 있겠죠. 22절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21절과 그 다음에 23절은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 이루어진 것을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래서 선지자의 증거가 완전히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7년 전에 말한 것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말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미리 구약 성경에는 전부 다 저렇게 말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서 1장 1절에는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분과 여러 모양 어떤가요?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미로 약속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선지서의 앞부분에가 어떤 책이 17권 중에서 이사야가 선지서의 제일 첫 번째 책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책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를 확 띄워요. 확 띄우고 뒤에서부터는요, 이사야, 에레미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그 복음을 해설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대선처로 가면은 그게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가 움직이면서 대선서에 들어가면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이 5권이에요. 이 5권의 구조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아까 시가서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비슷하게요. 구원, 시가서에도 처음에 여기는 구원자를 설명했죠. 그렇죠? 여기는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사야는요, 그냥 공부를 안 해도 이사야 책이 뭔지는 잘 몰라도 뭘 알 수 있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사야예요. 대표적인 책이에요. 그럼 보세요. 구약에서 율법서가 있으면 신약에서는 그 율법서에 대칭되는 복음서가 있어요. 구약에서 선지서가 있으면 그것에 대칭되는 책이 서신서가 있어요. 거기 17권, 여기 21권이 있어요. 근데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기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실제로 나타나요. 그리고 구약에서 대선서부터 17권은요,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쫙 해줘요. 메시아를 통해서. 근데 신약에서 로마서가 제일 첫 번째 서신서죠. 로마서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죠. 복음을. 그리고 21권, 나머지 20권이 전체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부분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책이 구약에서는 이사야, 그리고 신약에서는 로마서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해요. 그런데 에레미야에서는 그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분위기를 보여줘요. 그래서 구원자가 등장하고 사람이 그걸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5권의 중심이 에레미야 애가잖아요. 에레미야 애가가 5장까지 있는데요. 다 한 장마다 22절씩 있어요. 22절씩. 시어를 따라서 쓴 거거든요. 알파벳으로. 그런데 3장만 3번 반복해요. 22절이 3번 반복하면 몇 절이죠? 66절이죠. 66절의 정 가운데가 어디죠? 2로 나누면 33절이죠. 그럼 보세요. 5장 중에 제일 가운데 장이 3장이죠. 3장에서도 제일 가운데 절이 33절이죠. 그러니까 전체 절수에서도 정확하게 정가운데가 저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본심이 써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정중앙에 있잖아요. 절수도 어떻게 저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절수와 장수가 다 정중앙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 시대에 3차 전쟁에 포로가 다 잡혀갔대요. 예레미야에 갈 때는. 하나님의 본심, 내 마음은, 내 진짜 마음은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서 세상에서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본심이 아니고 너희를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게 목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칭되는 성경 구절은 에레미야 29장 11절 11절에 만나보겠네요. 구원이 목적이라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왜 잡혀가게 했을까요? 징계라는 것을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었죠.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성전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겠지만 그것이 본심이 아니고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구원의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마른 뼈를 잘 생각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그래서 마른 뼈라는 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여러분 그 예배소 2장 1절을 읽어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을 때 어떤 상태에서 살렸냐면 마른 뼈의 상태에서 살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실제 목회자가 되신 분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점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점을 진짜 용하게 잘 쳐요. 그런데 이분이 점을 치는데 하루는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지나다니는데 뼈다귀들이 지나다녀요. 뼈다귀들.
그 사람 완전 레이저가 나가. 엑스레이를 찍었다. 엑스레이를. 뼈다귀들이 지나가는데 신기하게 어떤 사람 하나는요 그냥 몸뚱아리가 지나가는 거야. 참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다음 날에 나가봤더니 대부분이 다 뼈다귀가 지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그냥 사람 몸뚱아리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갖고 이 사람이 뼈다귀로 지나가는 건 종류도 많고 다 뼈다귀니까 특이하게 뼈다귀로 안 지나가는 사람만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 뒤를 밟았어요. 따라갔어요. 그리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집에 또 따라가봤어요. 그런데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통적인 걸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 대문에는 교패가 붙여져 있어요. 지금 교패를 안 붙이는 게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심하거든요. 이 사람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뭘 아냐? 아, 저거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멀쩡한 몸뚱아리 지나가는데 아닌 사람들은 다 뼈다귀가 지나가요. 뼈다귀가 지나가서 자기 아들한테 그런 거예요. 너는 예수 믿다. 이게 뭐가 다르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저는 목사까지 됐어요. 이게 그냥 예화를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죽었던 적이 없잖아요. 근데 죽었을 때 지금 이 예수께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그렇게 마른 뼈처럼 완전하게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살리는 그 모양새의 그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난 것이다 라는 걸 성경이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생명은 예수님한테밖에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첫째 시간에 한 것이 3장에서 말하는 그 우리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은 이미 죽었고 해서 우리는 이미 생명이 없는 걸로 성경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새 마음과 새 씨를 주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발생시키겠다라는 약속이 에스겔에서예요. 이게 에레미야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11장과 30장에는 이 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장수를 기록해놨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그래서 정말로 구원이 어떻게 발생하냐? 다니엘서에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 시대에 살잖아요. 3장, 트루플, 6장, 사자굴 사건이에요. 이들이 정말 여기서 신앙 고백과 구원의 삶을 살아내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요. 정말 진리의 삶을 살아요. 불 속에 들어가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은 불 속에서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홍수시대 때 물에서 구원했어요.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세요.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미 이 구원의 삶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자굴은 뭐냐? 이 세상이 꼭 사자굴과 같은 거예요. 환란의 세상이 불 속과 같고 사자굴과 같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꿈쩍만 하면 불에 타버리고 사자굴이 됩니다. 저 사자는요 실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놀랍게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은 두루 찾아 돌아다닌다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정말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짜로. 이 시대가 사자굴과 같은 곳이에요. 진짜.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발생시키겠다. 정말로 구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건이라는 것이 3장과 6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대선지서의 구속사의 흐름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포르기안 시대에 에스라 니아미에서도 어쪽 편인지 아시죠? 끝쪽 편에 이제 나오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6번이 마지막이에요.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1차, 2차, 3차로 귀환해요. 귀환의 목적이 뭐냐면 스룹바벨이 이때 돌아오면 성전을 재건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몸이 찢기는 것이 무엇을 예표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는 사건을 설명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어떤 거냐면 꼭 무너진 성전과 같은 거예요. 성전은 성전인데 무너진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이 포로 시대거든요. 포로 시대. 세상의 포로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존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상의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그런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2차로 귀환하는 사람이 에스라죠. 에스라가 율법을 재건하는 것은요,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인지를 믿어주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는 게 율법 재건이고요. 마지막 성법 재건은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속에서요, 이렇게 흘러가는 1차, 2차, 3차 기간을 통해서 완벽한 재건이 이루어져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아주 이것이 리얼리티하게 정확하게 어떤 구원이 발생하는지 완전한 회복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이 구속사가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로 역사서가 끝이 나요. 이렇게 끝나요, 역사서가. 역사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완전한 회복으로 끝나요. 완전한 회복. 이 부분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번에 예통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부분을 발견하면서 이건 정말 놀랍다. 에스더의 불임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의 불임전 사건인데요. 불임전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만의 조서, 모르드게 조서가요. 3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는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율법이고 복음이에요. 왜 율법이고 복음이냐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족속이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은요. 출애굽기 17장쯤인가요? 출애굽기 17장쯤 가면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요. 아말렉하고 대대로 싸워요. 근데 여호수아 끝에 싸워요. 근데 아말렉을 다 죽이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시대가 흘러가요. 몇 년이 흘러가냐면 약 500년이 흘러가요. 보세요. 출애굽하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500년이 지나면서 사울이 왕을 할 때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요. 기억나세요? 진멸하라고 하는데 아각왕을 살려주죠. 그 살려둔 그 씨가 어디로 가냐면요. 아각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만이 아각 족속이에요. 아각 족속. 이들의 씨가 살아있어가지고요. 500년이 또 지나요. 보세요. 1000년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에스더가 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500년 전이 다윗 때예요. 그때 사울이 있었어요. 아말렉의 씨가 살아나서 여기 오게 돼요. 그래서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둘이 싸우는데 민족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 하만이 인장반지를 찍어가지고 유대인을 전부 몰살시키는 조서를 꾸미게 돼요. 이 조서. 이 조서를 지금 안 읽어도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알겠죠. 그렇죠? 에스더 이야기는 대충 아시니까. 이 조서를 꾸미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어디를 나가냐면 왕 앞에 나가요. 3일 금식하면서. 그럴 때 금호를 내어 밀지 않으면 그냥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요. 3일 굶어서는 안 죽어요. 요 금호를 내몰지 않으면 거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타난 것이 사형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굉장히 예쁘게 봐가지고 그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밀어가지고 에스더가 요구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해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정황 속에서 하만이 목에 달아서 죽게 되는 상황이 지나가고 이미 하만은 죽었고 그리고 에스더는 그 사건을 이미 절반쯤 성공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또 한 번 죽으면 죽으려 하면서 금호를 내밀면서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다시 한번 왕을 찾아가요. 두 번째 왕을 찾아갈 때는 죽으면 죽으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미 그 단어는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않으면 죽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는 죽으면 죽으려 하면서 또 한 번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와 있어요? 이 조서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하만은 죽었어도 이 조서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찾아가가지고 그 에스더가 간청하는 게 뭐냐면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무슨 소원이냐면 이 조서를 없애버려 주세요 라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왕이 한 번 도장을 찍고 그 조서를 꾸민 거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네요. 그런 낭패인 거죠 이게 지금. 목숨을 걸고 찾아왔는데 취소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제안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희도 조서를 하나 꾸며라.
그래서 두 번째 조서를 쓴 게 하만이 도장을 찍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싸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조서에 대항해가지고 두 번째 조서도 방비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서는 짧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서의 왕이 오래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자산을 탈취하게 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절대로 변기할 수 없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도장을 찍은 것도 취소하지 못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소원을 빌면 내가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말하는 그 왕이 이 조서 한 장을 찢어버리지 못해요. 그만큼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서운지 몰라요. 하물며 일개 나라의 왕이 말한 것도 그 조서를 찢어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찢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럼 첫 번째 율법이라는 이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여전히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죄 삭은 사망이다라는 건 절대로 변개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뜨는 거예요. 방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뒷받침되는 해석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을 읽다가 이걸 완전하게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았어요. 그것을 가르쳐 드릴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15절. 그냥 이걸로 읽읍시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가 원래 새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요. 내가 새 언약으로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피가 새 언약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 있어요. 그 옛 언약이 뭐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에 쓴 증서는 이게 율법이거든요. 아까 여기서 본 거 보세요. 여기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이거. 그럼 이걸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왕 아하수에로 왕도 못하는 거,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하면 얼마나 이게 수준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마음대로 말했다 찢어버리고 왕은 그걸 지키고, 그럼 사람만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건 뭐예요? 세상의 왕도 그 조서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절대로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새 언약은 반드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인데 그냥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죄 사천 사망을 그냥 없는 걸로 했게, 그게 아니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전히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복음이 역전의 드라마인 거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제가 뒷부분을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냥 이게 이 정도면 다 한 거거든요. 뒤에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신약만 좀 남아있는데 제가 얘 하나만 들고 마칠게요. 얘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구속사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구속사의 은혜를 가지고 읽어야만 믿음이 생겨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니까요. 우리의 삶도 사람으로 살았던 걸 예수로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믿음이 구속사, 저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이제는 책 한 권 한 권씩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렇게 한 권씩이나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잠언도 하다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도 신명기도 하면은 그 초점을 하나씩 잡아낼 수가 있어요. 책마다 다 있어요. 레위기도 있고요. 신명기, 민수기, 없는 책이 없어요. 오죽하면 에스더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저 에스더에서요. 지금 골로새서가 얼마나 정확하게 저 말을 증명해 줍니까? 완전히 그것을 뒤집었죠.
그것처럼 구속사의 줄기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만 있다면 분명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예화를 딱 하나만 들고 마칠게요. 가나안 공군학교를 처음 최초에 지었던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에요. 다 아시죠? 네, 저는 잘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아들한테, 그 아들은 벌써 꽤 나이도 많이 드신 장로님이에요. 그 아들한테 한 고등학생쯤 됐을 때 같아요. 그 아들이. 그때 그 아들한테 저기 낙원상가 이런 데 가가지고 트럼펫을 사오라고 했어요. 트럼펫을 사오라고 해서 그 아들이 심부름하니까 사갖고 왔죠. 아침부터 부르라고 했어요. 기상나팔로 부르라고 했어요. 그때 그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 번도 불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냐는 거예요. 그 트럼펫 제가 부는 거 봤거든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불어보지 않고 보기만 해도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부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만든 놈도 있는데 왜 못 부냐는 거예요. 불기만 하는 건데 왜 못 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분은 간증이 되고요. 그 인터넷 치고 나와요. 진짜 제가 말한 이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 그 트럼펫을 불어요. 그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근데 잘 부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성경 30분하고 유진대에 가서 영어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읽는데요. 한글로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영어로 읽으니까 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또 빨리 읽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읽은 건지 안 읽은 건지 몰라요. 그냥 책만 넘기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 거예요. 해석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영어를 만든 사람도 있는데 왜 읽는 건 모르냐는 거야. 그냥 읽기만 하는데 이걸 단어를 만들고 뜻을 만들고 문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그때 참 제 간직거리에 이제 거기서 돌려 출발하는 거거든요. 제가 성경을 몇 번 읽게 된 이유가 이런 데서 출발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었거든요. 2004년부터 때부터.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경을 쓴 사람도 있는데 읽기만 하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 쓴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 쓴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쓰셨어요. 저는 진리들을 잘 설명해놨어요. 읽기만 하는 거, 한 도전을 하나님 확 주셨어요. 그때부터 성경 읽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그 전에도 저는 목사였었어요. 거기 가기 전에. 그런데 제가 성경 읽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트럼펫도 불더라고요. 영어도 읽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쓰기도 하고. 아, 그래. 읽기만 하는 거 한번 해볼만 하겠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이런 거 있어요. 성경을 다 읽으면서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는 거야.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합하면은, 성경을 다 껴가지고 글자를 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글자를 모자이크하면 그리스도의 형상. 아, 이런 게 정말 성경이구나. 제가 침신대 학생들한테 가서 강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그 믹서기에다가 오렌지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가 되죠? 오렌지 벨몬트가 되잖아요. 오렌지 집어넣으면. 근데 제가 성경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 그랬더니 종이죽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집어넣으면 예수님이 걸어 나오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열정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 성경을 가르치고 설명해도 야 이건 예수님이 걸어 나오는구나 할 때 그 믹서기가 한국 토속적으로 말하면 그게 맷돌이잖아요. 맷돌. 맷돌을 돌리는 거에 그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하죠. 어처구니 이렇게 쳐다보시네. 그걸 어처구니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저를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주지 않으면 어처구니 없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사는 거에서 정말 나와줘야 되는 것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진짜 예수 믿는 삶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 살지 말고 엄청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